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주 앞에 머리 숙이며 승리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즉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모양과 모습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등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 여러분들의 빚은 항상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늘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은 빚이라고 하는 그 주제,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채를 탕감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청산하고 빚을 속함을 받은 탕감함을 받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로마에 있어서의 하나의 규례와 규범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셨던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액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액수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모두 탕감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대해서 여러분들이 빚진 사람은 그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것을 갚을 수 있겠거니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의 형편과 삶에 있어서는 아마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탕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빚에 있어서 구속력이 없고
빚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하는 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빚이 어떻게 되었어요? 네, 다 탕감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즉 과거에는 우리가 빚진 자였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 빚진 자였는데 육신대로 져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죄에 있어서 구속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육신에게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죄에게 져가지고 그냥 그 죄대로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빚진 자에게 있어서 탕감함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 빚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고 자유함으로 있어서 그 자유의 값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빚을 지고 빚을 탕감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빚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속량하고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다,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그렇게 다시 말하면은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영으로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게 되면은 좀 뭐랄까요? 과장된 표현 같은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죽을 수도 있다,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죽을 수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가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죽음을 맞이하고 즉 심판을 맞이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있다가 다시 구원에서 버림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경계심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육신에게 우리가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고 영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있어서 만약에 죽임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이 영으로서 거듭나고 영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런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왔느냐, 그의 학업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행하고 있었느냐, 그가 그동안 어떠한 모양과 모습, 성품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9절의 이하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영에 거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10절에 이야기하는 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살아있고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가 내일은 죽고 내일은 죽었다가 모레는 다시 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대속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한다는 거예요?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 확신이에요. 미래 강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무릇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무릇.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우리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우리 몇 가지 중요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도 그러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지 않는 가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이것이 하나의 이정표와 하나의 표대처럼 새겨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 이 가정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빛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야기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에요?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14절에 이야기하셨던 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육신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15절에 이야기하는 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즉 양자로서 일컬어지는 영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옛날의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해서, 아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만국 공통어와 같은 거예요. 어느 나라에도 보게 되면은 그 부모에서 아버지 부성을 아바, 아빠 그렇게 부르는 나라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 유아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부르는 거예요? 아빠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좀 뭐랄까요? 그 어린아이들이 아버님, 어머님 그러는 거는 좀 뭐랄까요? 너무 좀 조숙하고 너무 좀 그런 좀 간지러운 그런 것도 들지만은 상당히 예의 있고 격식적인 것 같지만은 여기서 가장 뭐랄까요? 그래도 어떤 좀 정감 있고 그런 것은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즉 그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자라가고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상속자. 상속자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습니다. 그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의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뭐하는 거예요? 물려받는 것들이에요. 물려받는 것들. 상속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속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어떤 대기업에 입사해서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그의 부모라고 일컫는 사람들 간에 무엇이 형성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혈연 관계, 부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버려두고 살아갔어도 요즘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의 부모다, 내 그의 어머니다 라고 해서 그가 죽은 후에 있었던 재산을 좀 나도 물려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법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다라고 해서 무슨 법이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 반드시 다시 새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영이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류가 없고 잘못하신 것이 없고 실수가 없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영, 즉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 것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즉 사단이 아무리 와서 저는 범죄자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아무리 항소하고 아무리 그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아무리 그 일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과 더불어 우리 속에 있는 영과 더불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예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진술한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요, 거짓이 아닌 것은 반드시 인정함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을 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 성향과 성품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진리이고 진실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데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도 증언하고요. 하나님의 영도 우리를 증언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졌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이면 우리가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대속하는 그 자리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그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 가운데는 아쉬움도 있고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나가지 못할 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성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쉬움도 없어요. 어떻게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뭐냐면은 몇 가지 이제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고 살아갔던 것들도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올 봄에 과일을 새로운 어떤 종과 접붙여 가지고 심어놨다는 거예요. 여기 지방에.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것이 제대로 잘 접붙여졌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것을 돌이켜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봄에는 가서 그 일을 좀 확인하고 살펴봐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먼저 부르침을 입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그 선산에다가 돌아가실 그 자리를 미리 다 봐두고 다른 어떤 그 친인척들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에다 가묘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가 내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묘자리를 다 봐두셨다는 거예요. 조그맣게 분봉도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없던 데다 요즘에 매장에 허용이 안 되니까는 어떤 그 가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으셨던 거예요. 거기다 이제 묻으면 된다고. 그런데 그것은 그 선친의 어떤 그 유지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면 되는데 뭐냐면은 어저께 잠깐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화장을 해가지고 낙골당에 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유지를 잘 이야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당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선친들의 묘를 잘 가꾸어 놔도 그것을 찾아보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고 하니까는 다 그것을 거두어서 이장을 하고 화장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뿌려놓고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상속자이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였다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평안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에 합당하고 담대한 것으로 살아가면 되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날의 하루하루의 그 삶에 우리가 누리면서 영위하면서 살아가면은 그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것이에요. 왜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속에 있는 영과 더불어 증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가 없잖아요.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무슨 근심과 염려가 있겠어요? 오늘 주어지는 그 말씀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7절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 아들이요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준비하고 우리가 한 가지 결심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단의 세계에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있는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그 모양과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달픈 그러한 삶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내하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장되어졌어. 그것이 나에게 약속이 되어졌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표대로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리하고 모든 걸 의지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여 육체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과 능력과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광의 삶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가운데 승리하며 분투하여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결단하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의 주신 은혜와 능력 은총 가운데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베풀므로 인하여 주 앞에 모든 걸 의뢰하고 주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귀한 심령들,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풍요가 은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걸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인하여 주 앞에 모든 걸 감사하며 확신과 하나님의 미래의 소망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